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에이멘 교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를 끝으로 길었던 출애굽기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긴 호흡을 가지고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에베소들은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이고요. 바울이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썼던 옥중 서신서 중에 한 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In Jesus Christ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베소서를 1장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말 짧게도 살펴볼 수 있지만 바울이 에베소서를 적었을 때 굉장히 심려를 기울였고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서가 얼마나 깊고 그리고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바울이 정말 세심하게 표현했던 복음의 진짜 정수의 로마서와 대등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에베소서는 정말 중요한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긴 호흡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나누며 또 발견해 나가기를, 그리고 에이멘 교회로 진짜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제 우리 에이멘 교회에서 챌린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좀 길게 할 것 같은데 에베소서 말씀을 한 주에 최소 한 번 정도 읽으시면 한 주에 한 주, 그리고 뭐 한 30주 하면은 30번 정도는 최소 읽겠죠. 그래서 여러분 챌린지 하셔서 제가 여기다가 스티커표 붙여드릴 테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주신다라고 생각하셔서 한 40번 정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약속하셔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더 은혜가 있어서 더 많이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숫자는 100번까지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100번을 다 읽으시면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챌린지 한번 해서 에베소서로 말씀으로 진짜 이번에 한 당분간 정말 깊이 젖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에 몇 번? 최소 한 번. 어렵지 않습니다. 한 주에 몇 번? 어렵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를 포함한 다른 여타의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의 공통점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에 여러분 서론에 보면은 이 소제목이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에도요, 이 처음부터 인사하는 표현이 나오고 편지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치부하고 넘겨 읽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야지, 빨리 핵심으로 넘어가야지 하면서 이 1장 1절을 되게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썼던 이 편지의 1장 1절부터 정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우리가 다 공감할 겁니다. 편지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제죠? 편지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처음입니다. 여러분 펜을 딱 잡고 나서 그 상대방에게 어떤 목적으로 뭐 감사하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연애 편지라든지 아니면 사과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아니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사정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또 나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가장 쓰기 어려운 부분은 다름 아닌 언제입니까? 초반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정말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쓰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편지의 첫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바울도 그냥 막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그냥 막 붙여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첫 문장을 쓸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어렵게 썼던 문장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첫 줄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때부터 이제 본론 쓰고 이제 결론까지 쓰게 되는 거죠.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 과제 제출할 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서론을 어떻게 쓸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편지 안에서도 우리가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누가 썼고 또 누가 읽게 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편지를 받게 되는 송신자는 누굽니까? 누가 받게 되는 거? 수신자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고, 그리고 그 쓰게 된 편지를 누가 읽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읽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에베소 말씀을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에베소 관련되어져 있던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여기는지, 왜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에베소를 읽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이 쓰여지기 그 전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에베소서가 왜 쓰여졌는지, 왜 바울이 에베소서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에베소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에 대해서 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 당시에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살았던 굉장히 큰 사이즈의 메가 시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서울 정도 해당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도시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항구 도시였기도 했고요. 정치가 중요하게 집중되어지는 행정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의 성격을 아우르는 그 당시에 모든 이 집중되어져 있던 핫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를 둘러싸여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많은 각 지역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상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굉장히 발전했고 돈이 많았고, 그리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용한 호텔도 지었고요. 또 공중 목욕탕까지 지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로마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산물이 있다면 공중 목욕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도 공중 목욕탕의 흔적이 질비해 있고요. 산업 실실이 질비했습니다. 동시에 돈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의 어둠도 공존했던 도시였어요. 어떤 모습이 도시에도 또 있었냐면 굉장히 음란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선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기 때문에요. 굉장히 사람들도 억셀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욕구들을 해소할 장소로도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태폐업소도 많았고, 그리고 막 도박 장소, 그리고 마술과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기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어디라고요? 에베소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화면 한번 좀 볼게요. 에베소 지역은 지금 현재 튀르키예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 땅인데요. 지난번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하박구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이 위치하고 계시는 지역은 바로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십니다. 우리 이즈미르 바로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에페수스라는 단어가 보이죠. 여기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오시는 분은 어디서 오시냐? 바로 이 지역쯤에서 오시는 분이 아다나라고 오시는 분에서, 아다나 지역에서 오시는 지역이 이제 선교사님들이신데, 어찌됐든 이 에베소, 이즈밀에 가까운 에베소에서 이 바로 이 도시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에베소는 여기 옆에 보면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에게해라는 엄청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항구에 정말 많은 희양찬란한 보물과 아름다운 물건들이 이 에게해에서 건너와서 여기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기한 물건들이 여기에 많았고, 그리고 많은 물건들이 거래가 흥황했던 곳,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여기 밀레토스라는 지역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전반부를 얘기를 좀 살펴보면 이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어디로 가냐면 이 밀레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밀레토스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껴담까 울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잡혀서 이제 로마 감옥에 압송되는 장면까지 좀 보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에베소가 이 트리키에 땅의 가장 왼쪽에 있구나. 그리고 왼쪽에 바다 넘어가면 어딜까요? 그리스 지역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트리키에 땅에 가면 이 이스탄불 거쳐서 이즈미를 갔다가 그리스까지 가서 이제 좀 관광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에베소는 이런 지역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에베소 작년 1월 달에 가서 에베소 터를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의 이 도시는 굉장히 거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붕괴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에 가서 그 땅을 구경하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둥들을 보면 굉장히 휘황찬란한데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연한 증거가 바로 이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 문양의 타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렇게 비싼 재질의 타일을 쓴 데는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뭘 상징하냐면 그때 그 시대에 에베소가 얼마나 부자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휘황찬란한 바닥의 문양들이 다 타일로 다 만들어놨어요. 정말 비싼 이 작업들을 에베소 지역에 해놨고요. 여러분 이것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이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참 위대한 유적지인데요. 많은 튀르키예 구경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셀수스 도서관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갔을 때는 이 셀수스 도서관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 지어졌는데 자 여기에 엄청난 한 2만 권 이상의 책자들이 이제 보관되어졌던 그 당시에는 초대형 도서관 사이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원형 극장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면 다 들립니다. 여러분 마이크 하나 없는데 어떻게 들릴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신기하게도 여기 이 구멍 이 계단 밑에 다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다 흡음이 되어져 있게끔 되어져 있고 소리가 확산되어져 있는 이게 광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배경이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거리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있는 거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였고요. 20만 명이 3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는데 동시에 어떤 도시였다고요? 아주 음란하고 타락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가 나와 있는 이 신약의 성경회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면 이 에베소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울이 어디서 전도하다?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에 갔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여기로 가면 복음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만큼 타락한 도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우리 초반부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 한번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로요?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임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던 때였는데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이 만났던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았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우리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너희들은 왜 성령을 모르는가? 이렇게 바울이 생각했던 겁니다. 3절
그러면서 의아해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야, 너 성령도 안 받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들인 걸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튀르키예 땅인 에베소 지역까지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몇 명 되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바울을 만나서 요한의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머물러져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던 그 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을 바울이 바로 캐치합니다. 그러고 나서 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요한의 세례 받았어? 그러면 충분해. 그러면 됐어.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 봤더니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세례 요한은 껍데기야. 세례 요한은 가짜야. 그건 그림자일 뿐이야. 누구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세례 받아야 돼. 예수님이 진짜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지 진짜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청년이 그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5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다시 세례 받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다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안수할 때, 안수기도 할 때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셨던 거 아니에요. 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에 안수 딱 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요. 또 뭐도 합니까? 예언도 하게 되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명쯤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아닌데 몇 명? 한 12명쯤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 한 12명쯤 됐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지역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바울이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때는 초대 교회 때입니다. 그죠?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의 일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임재 가운데 충만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8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움직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바울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회당. 여러분 지금 어디인 거예요? 위치가 에베소입니다. 그죠? 근데 에베소에 그렇게 부자 도시고 그렇게 타락한 도시인데 그곳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그렇게 타락한 지역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곳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만 바울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 쫓겨날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9장 9절 봅니다. 3달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지금 여기 회당입니다. 회당이 어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근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울이 전하는데 마음이 굳어서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은 들어요. 근데 뭐가 해서요?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돌짝팔처럼 굳어버려서 그 말씀을 듣지만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 앞에서 뭐 해요? 이 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참 놀랍게도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에베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얘기 아니라 회당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굳은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요, 이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길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의 가르침이 거짓되다, 너가 왜 왔냐, 너 누구냐,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죠? 회당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뭐합니까?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밑줄 가볼까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장소를 이동해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갈망 있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바울이 막 전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더 이상 앞에 서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 왜 갔냐면 그 장소 자체가 거룩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진 회당이 있었어요. 그 두란노 회당을 가봤더니 공실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쓰지 않아서 그 자리에 가서 렌트해서 바울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란노 서원은 예배하는 장소로 세워지게 됩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냥 철학자가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르쳤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몇 해 동안? 2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좀 읽으면 알겠지만 이제 3년 정도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곳에 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정성을 많이 쏟은 땅이 어딜까요? 바로 에베소입니다. 가장 정이 많이 들었던 땅,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땅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 들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 했더라? 듣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떤 이야기예요? 단순히 유대인도 오고 헬라인도 같이 예배 드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의 치하 시대였습니다. 박스 로마나에서 로마에게만 완전히 충성해야 되고, 그 당시에 시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했던 그 사람에게만 충성을 다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굉장히 계급 사회였거든요. 절대로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침범하면 안 됐었던 굵은 선이 있었어요. 섞이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유대인이 헬라인과 함께, 헬라인이 유대인과 함께 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같은 두란노 서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혁신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 한번 그들은 혈통으로나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다른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이 그들을 묶어주는 걸까요? 아니죠. 누가 묶어주는 겁니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세워졌던 역할들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됩니다. 2해 동안 계속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 이방 민족으로 보이는 헬라인에게도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완벽하게 그 회당 안에서, 두란노 서원 안에서 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울은 공공연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더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밑줄 볼까요? 놀라운 능력. 와우.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봤더니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훔쳐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덮었더니 뭐 했더라?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나 가지고 있었던 그 소지품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바울의 권능을 보고 유심히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볼까요?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밑줄 까볼까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와우.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마술 왜 하는 걸까요? 마술하면서 그들에게 권위를 얻고 돈을 얻고자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마술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 신기한 걸 보면서 사람들은 돈이 오고 갈 거고요. 마술사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권능을 입은 자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권능을 입은 자에게 기도 한번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줄을 서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당시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참 많았는데 주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때 마술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유대인들도 함께 에베소에서 타락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주술하는 사람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술 어디서 배웠을까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가 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들과 동화돼 버리고 만 겁니다. 구분되어져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들이 완벽하게 에베소 문화에 잠식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과 전혀 상관치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땅의 모습과 동화된 거죠.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돈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 그죠? 명예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 비전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비전에 사로잡고 돈에 사로잡혀 있고 건강과 모든 뭐 관계 앞으로의 날 살라 안정 욕구 뭐 인정 욕구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잡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시험 삼아 테스트 해봤습니다. 뭘 하는가 보십시오. 기가 막힌데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하는 거요? 바울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상 귀신 들린 자들에게나 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듣고서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따라한 건데 누가 하는가 보십시오. 14절 기가 막힙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이 따라합니다. 돈에 환장한 거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람들이에요. 15절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반박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들이 바울이 따라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를 괴롭게 하는 사단을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딱 하는데 사단이 반박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그룹과 그 아들들을 올라타버리고 그들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벗게 만들죠. 옷을 벗게 만들고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와우, 완전히 그 귀신에게 압도당해서 도망가죠. 혼비백산해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로 구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구분되지 못하고 에베소에게 잠식되어져 버린 사람들, 에베소 문화에 삼켜짐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기득권에 탐하여길 원했던 유대인들, 제사장 그룹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문화적으로 그들이 패배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적나라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계속 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어떤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망한 사건, 귀신에게 패배의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위대하신 이름이시구나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막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시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주술사들이 그 책을 모아, 이 책이 뭐겠습니까? 비법서거든요. 어떤 주술을 행해야 된다 이런 비법서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뭐합니까?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얼마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50억 이상이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비법서만 제출했더니 50억 원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법서를 가지기 위해서 유통했는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 비법서를 사려고 구매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뭐 한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50억 원을 태워버리는 거죠. 다시 재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당근에 나가서 판매하는 게 아니죠. 완벽하게 없애버립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건 가짜다. 쓸모없는 거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면서 태워버립니다. 특별히 그 책에 값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는 돈의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돈에 환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겼다더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특별히 여기에 기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으니라.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이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로 결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라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막 변화가 있다. 누구 때문에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이라는 거지.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말씀이 에베소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이 땅의 많은 우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버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흥황하기 시작하는 거고, 주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별표 치고 여러분 이번 주에 같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정도로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안 쪼개지니까. 뭐가 없으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내 말씀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복음이 생각하면, 내 복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그때 여러분 21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 나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뭐예요? 소동. 그때 한번 소동이 막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뭐 어떤 도겠습니까? 길인데 무슨 길이겠어요? 지저스죠. 예수 그리스도 길입니다.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19장 24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즉 데메드리오, 한번 또 하나 쳐볼까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요? 어떤 은장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누구라고요? 은장색입니다. 말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은장색은 단순히 쉽게 말하면 세공업자입니다. 보석이나 은이나 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람, 세공업자를 은장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그 당시에 은이나 금을 가공해서 뭘 만드는가 봤더니 뭘 만들어요? 은을 만들어서, 은을 가공해서 뭐 만들어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세공업자인데, 세공업자 중에서도 주주입니다.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만들어요? 은을 가공해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상을 본뜬 신상 모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으로 만들면 그 신상 모형의 값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또 비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매하려고 줄을 섰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핫한 아이템, 돈 벌어서 꼭 사야 했었던 아이템은 바로 이 아데미 신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 왜 살까요?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 아데미가 뭘 상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볼게요. 한 번쯤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데미 여신상이고요. 이 아데미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고요. 그리고 뭐 다이아나라고도 불려지는 여신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여기 보면 얼굴을 깎은 형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대로 은을 가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정말 비싼 값으로 주고 판매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을 구매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아데미 신상을 받고 구매했고 이것을 간직하고 여기 엎드려 절하기 시작하니까 아데미 여신이 나를 뭐 해줄 거라는 거예요? 복 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데미 신상을 보는 것과 같이 정말 많은 이 여성의 성기가 막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달려 있는 걸까요? 풍요하는 거거든요.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아데미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불타가지고 없어요.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조감도를 만들어가지고 뭐 한 번도 본 사람은 없겠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는 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돌기둥을 해가지고 사이즈 측정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털을 만들어서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신전 사이즈로. 여러분, 지금 신전의 형상으로 남아있는 신전이 뭐밖에 안 남았어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밖에 안 남아있죠. 그 사이즈의 정확하게 2배 이상입니다.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쏟아부었는지 느껴셔야 돼요. 와, 엄청나구나.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데미 신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당시에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었던 거예요? 바울 때문에 장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우상숭배가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때문에 돌아가던 에베소 도시가 우상숭배 산업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데메디로 온 사람은 누굴 싫어할까요? 바울을 싫어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19장 25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 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다름 아닌 에베소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는 이 부의 상징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는 그 모든 통로가 바로 이 아데미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거 바로 이 생업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에베소 사람의 당시 도시는 아데미 신전과 이 아데미 여신상을 통해서 돌아가는 도시였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장 26절 봅니다. 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나만 들었어? 나만 이 아데미 신상 모욕하는 거 나만 들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어떤 여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정말 타고난 데메디오는 선동꾼이죠. 그죠? 완벽하게 바울을 내쫓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케 해서 바울을 내쫓게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28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동됩니다. 데메디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선동되기 시작해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다, 맞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아데미 여신은 너희들이 함부로 업신여길 수 있지 않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여신이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라고 하면서 막 외쳤다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말 이제 선동에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제자들이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 따르는 제자들부터 딱 잡거든요. 체포합니다. 그리고 붙들어서 일제히 어디로 달려갑니까?
연극장, 아까 우리 연극장 봤죠? 2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극장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절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누가 말려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 말렸을까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은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관리 중에 사람들이 바울이 칠까봐 걱정해서 들어가지 말라고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인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봤는데 야 우리가 왜 모인 거야? 우리가 지금 하던 생업들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왜 지금 대형극장에 모여서 우리가 다 모여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더라. 딱 어떤 사람들이요? 선동당한 사람들이죠. 막 쫓아갔는데 정작 가보니까 야 우리가 왜 온 거야? 라고 당황해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원형 대극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들린다고 그랬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합해서 2시간 동안이나 마치 조종당한 사람처럼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에베소 사람의 여신이여 라고 얘기했다면 얼마나 광적으로 보였겠어요. 또 얼마나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은 두려웠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아데미를 숭상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된 선동된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바울을 위협하고 있고 겁박하고 있는, 자칫하면 바울은 돌에 쳐서 맞아 죽게 될 겁니다. 그때 다행히도 35절 보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이렇게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야 우리가 니들이 바울이 아무리 그래도 에베소 지역 자체가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거룩한 도시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뭐가 무르서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달래주고 있죠.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니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하지 마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았으니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네가 진짜 피해 받은 것이 있으면 재판으로 정식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고발해서 신청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선동하지 말고 정식으로 절차 받고 오라는 거예요.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뭐합니까? 흩어지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였는데 한 사람이 딱 나서더만 흩어지게 만들죠. 아주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에베소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영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에베소를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죠. 쫓겨났습니다.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여 라는 이야기의 잔상을 듣고 나서 바울은 쫓겨짐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에베소 밑에 지역에 있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밀레토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밀레도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한번 보면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하다? 고별설교를 하다.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에베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밑에 있었던 지역 한 50km 떨어지거든요.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만 뭐 한 거예요? 불러오게 한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 갈 수 없으니 장로들만 따로 불러서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오게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어디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바울은 가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죽을 걸 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곧바로 체포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이제 그는 가택연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겁니다. 목이 잘려게 될 거예요.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죽음을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던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뭐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2단 3단 사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몇 년? 3년이죠.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전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 합치면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누가요? 말씀이요. 그죠? 나는 떠나지만 여전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너희들을 세우실 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합심하여 기도하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중 나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그 뒤로 다시 한 번도 못 가고요. 밀레도 지역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의 인사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너희들은 아무리 이단과 사이비가 온다 하더라도 순결한 곳으로 예배를 지켜나가야 돼.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 한 그런 일들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체포당하고 이제 소망이 없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다시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서로가 부둥켜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에베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뒤로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이제 예루살렘을 가서 체포되어지고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그는 감옥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뭘 했을까요? 바로 옥중서신을 여기서 쓰게 되고 바로 그때 썼던 편지가 바로 어떤 편지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게 차디찬 바닥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몰래 쓰고 있다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도 느끼셔야 돼요. 나는 비록 이제 감옥에 있고 이제 비록 나는 참수형에 당해서 죽을 거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굳건히 서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에베소에서 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마치 막 유언장을 쓰는 것 같이 에베소를 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1장을 읽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감옥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알아주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도 원하지 않아요. 오직 어떤 이야기만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만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입니다.
이 끝은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를 소개합니다. 내 뜻으로 내가 결정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보면서 좀 확장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뭐라고 나오죠? 사도에 대한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거죠. 그럼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길 원했습니다. 나는 내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참하게 죽어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사도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 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기를?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뭐 하셨다? 불러주셨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감옥에 갇혀도 뭐하다? 괜찮다.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사도행전 20장 24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나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죠. 나는 주님 안에서 세워진 사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 보내는가 봤더니 단순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보냈다라고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보통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을, 불교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를 비는 사람이라고 불자로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도이죠. 또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 그죠? 특별히 신자라는 얘기보다 성도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성도를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죠? 성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구별된 자들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있는 교회 교인들, 그 타락한 도시이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건데, 에베소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누구? 성도들.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성도로 얘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성도로 얘기합니다. 구별된 사람들, 구분된 사람들. 그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세상 문화가 만연해 있고 돈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에베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와우, 엄청 놀라운 표현이죠. 에베소로 타락한 그 도시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적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는 다 각자의 도시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본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좀 보면 우리는 성도들과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이 진짜 우리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진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짜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느낄까요? 아, 우리랑 다르구나. 우리랑 구별되구나. 정말 뭔가 다르구나. 너는 뭘 믿고 살아가니? 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의 마지막 단어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마지막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신실한 자라고 나옵니다. 신실한 자. 여러분, 신실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당신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신 참 신실해 라고 표현했을 때 그 신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충성을 뜻합니다. 충성. 신실하다는 말은 신뢰에 따른 충성을 의미합니다.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별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철저히 따를 때, 신뢰할 만할 때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을 만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신뢰를 통한 충성된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충성했다가 한번 배신하면 그건 신실한 모습이 깨어지는 거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바의 행실을 계속해서 충성 다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좀 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가면 발판 안에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찍어온 이제 사진인데, 여러분 어떤 사진으로 좀 보여요? 발자국 사진이죠. 발자국 사진이고, 여기 발자국 사진이고요. 여기에 어떤 형상이 떠져 있는데 여기 이제 여자 그림입니다. 여자 얼굴 사진입니다. 이거 왜 있는 걸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세계 최초의 광고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어떤 도시라 그랬죠? 타락한 도시, 매춘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매춘 시설이 있었을 텐데 여기로 가면 매춘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사인판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발을 넣습니다. 그거보다 작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크면 이제 매춘 시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으로 자라갈 때부터 이 발 사이즈 그렇게 안 커요, 여러분. 발 사이즈에 발을 넣어보고 뭘 기다리는 걸까요? 매춘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타락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닥 사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 도시가 음란했는지, 얼마나 그 도시의 유혹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음란한 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판도 하나 있었는데 신기한 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런 문양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피자판처럼 생겼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레 바퀴, 톱니바퀴처럼 생겼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기호는 당시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사용했던 비밀 기호였다고 하거든요. 저도 참 신기했는데 이게 뭘 상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형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상의 또 다른 돌판을 봤더니 오른쪽 하단에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은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익투스의 첫 글자를 따면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좀 숨겨져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익투스라는 단어 형상이고요. 왜 이 물고기 그림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혔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익투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물고기인데 뭔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익투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글자를 다 따서 거기 안에 의미를 좀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저스를 뜻하는 단어, 이제 이에수스라는 단어죠. 지저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히오스, 소테르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제 할례어로 읽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지저스,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테오스, 테오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휘어스는 아들, 그다음에 소테르는 구세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익투스의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익투스의 첫 단어 글자가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I 있고 이제 다 이제 키라는 단어,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글자들을
다 따서 만들면 피자 원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이에수스라는 단어, 아이 짝 하나면 끊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뭡니까? 크리스토스 나오죠. 여기서 X자 성장하면은 X, 그죠? 나오죠. 테오스 하면은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하고 여기 중간에 바 하나, 테오스 이제 적고, 그 다음에 휘어스 하면 Y인데 Y 어떻게 그려? Y, 그죠? 그다음 마지막 단어는 여러분 수학에서 배우는 시그마 단어 나옵니다. 시그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여기 안에 이제 물고기 형상을 담았던 그때 당시에 있던 기호였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데처럼 두 가지 이정표가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음란의 길이죠. 하나는 당시 도시의 문화의 길,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영혼의 길인 거죠. 두 가지 길이 에베소에 동시에 있었어요. 놀랍죠.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럼 어디에 우리가 가 있겠어요? 똑같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영혼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더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게 이제 비밀 표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을 볼 때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야? 야, 에베소 가운데 참 살기 힘드지?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서 난 너무 기뻐, 난 힘이 나 라고 막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로마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따르면 이제 이 기호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앞에 피자 원판 딱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래요. 침뱉으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많은 에베소의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못하고 죽었답니다. 똑같이 우리 십자가 밟고 지나갔던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신실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1장 1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자들? 신실한 자들. 뭐한 사람들? 끝까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한 문장 자체에도 어떤 게 느껴져요?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느껴지는지요. 그럼 바울은 다 압니다. 에베소에서 살면서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지, 에베소에 살면서 얼마나 영향받기 쉬운지 다 압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충성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격려하기 위해서 신실한 자들인 거 내가 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인 줄 내가 안다. 힘들지만 한번 지켜보려는 거 내가 다 안다. 끝까지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편지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런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에베소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와 비밀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별하게 하는 거고요. 이것이 환난 속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겨내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죠. 죽기까지 뭐해라? 신실해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충성해보라는 거예요. 돌이켜 해봤을 때, 배신해봤을 때 그때 계속 배신하지 말고 또 돌이켜서 다시 끝까지 돌아와라.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신실해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는 에베소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에 살지만 에베소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요령 아닙니까? 우리 가슴에 다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라는 그 고백, 익투스라는 물고기가 다 담겨져 있고 피자판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춘의 길, 유혹의 길, 돈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서, 익투스 길로 나아가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 나아가길 원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보려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많이 어렵습니다. 유혹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누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고, 또 다시 우리의 가슴에 박혀져 있는 그 익투스 물고기 형상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